몸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 병고로 고생하시는 분, 수술하기 전에 마음이 많이 불안하거든요. 그런 분들 수술하고 나면은 불안이 사라지느냐? 그거 안 그래요. 수술하고 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이런 분들이 모두 평안하고 평온하고 또 무탈하게 속도 쾌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부처님 제자인데 부처님만 알고 부처님 가르침을 모르는 불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그냥 부처님만 좋아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래서 부처님에 관한 어떠한 가르침도 새겨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가? 삶의 환경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근래는 부처님 가르침에 관심 갖고 부처님 가르침을 좀 제대로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에 들어서려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불교 용어 때문에 멈칫멈칫합니다. 그냥 보는 순간 딱 장애가 생겨요. 그 단어가 주는 어려움 때문에. 그 대표 선수가 뭐냐? 칠각지예요. 칠각지. 벌써 말이 좀 어려워. 그래서 한번 3번씩 따라해 보십시오. 첫 번째가 염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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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염이 생각할 염, 염불할 때 염, 또는 사념처할 때 염, 이 염자거든요. 이게 염이 뭐냐? 정념이라 그래요. 정념을 유지해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정념을 유지해라. 이거 정념을 자꾸 얘기하면 이게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참 전부터 이거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몸 있는 곳에 마음 있어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정념은 몸 있는 곳에 마음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운전할 때 문자를 주고받다가 사고난 교통사고 제가 얼마 전에 댓글에다가 영상으로 올린 적도 있어요. 횡단보도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헤드폰 끼고서 횡단보도 그냥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핸드폰 보면서 횡단보도 건너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한가? 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강한가 봅니다. 하지만 횡단보도에서 생각보다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거의 치명상이에요. 죽음 또는. 상대방이 횡단보도인 걸 알면서도 달려오기 때문에 부닥치는 순간에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신호등 받기 전에 통과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빨리 달려오겠어요. 그런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핸드폰 보느라고 주변 돌아보지 않고 한 번만 주변 이렇게 돌아봤으면 저 멀리서 세차게 달려오는 차를 볼 텐데, 또 기계를 만지다 보면 예전에 프레스 같은 거에서 팔 같은 거 심하게 다치신 분들 많아요. 그분들이 마음이 뭐 잘못됐다고 지금 탓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현재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도 그 기계 때문에 손이 장애를 얻지 않았는가요? 어린 나이에 무슨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라 정념 수행이 되겠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몸이 있는 곳에 항상 그럴 수는 없더라도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최대한 마음도 거기에 있는 것이 좋다. 내가 칼을 들고 요리할 때는 반드시 마음도 그 칼에가 있는 게 좋아. 내가 뜨거운 물로 요리하고 있을 때, 펄펄 끓는 기름으로 요리하고 있을 때는 마음도 그 기름에 가 있는 게 좋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부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상하복지관에 가서 있어 보니까 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워요. 장화 신으면 덜 미끄러울지 몰라도 아마 미끄러울 겁니다. 그 미끄러운 바닥을 오갈 때 마음이 미끄러운 바닥에 있지 않잖아요. 몸이 미끄러운 바닥을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이 미끄러운 바닥에 있지 않으면 안 넘어지는 때가 더 많지만 넘어지게 되면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라. 이것이 마음이 있어라. 이거를 제가 요즘 말로 하면은 불교 용어로 마음 챙김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항상 그럴 순 없다. 하지만 특별한 일을 할 때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꼭 있도록 직장에서 일하면서 퇴근 후 일을 자꾸 생각하거나 어디 놀러 가서 여행지에서 있을 일을 자꾸 생각하면은 그 직장 일이 제대로 되겠나요? 성취도 없고 사람들의 인정도 못 받고 그 안에 불만이 쌓이겠죠. 집에 있는데 직장일 집에까지 끌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퇴근하면은 직장일을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집까지 끌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면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내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도록 좀 우리가 노력해보자. 이것이 무슨 수행? 정념 수행, 염각지 수행. 두 번째가 택법인데 이게 택이 선택할 때 택이에요. 그 다음에 법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법이죠. 설마 악법을 선택하겠나? 설마 삿된 법을 선택하겠나? 아이고, 악법 선택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자해를 선택하실래요? 미움을 선택하실래요? 태반이 미움을 선택합니다. 연민을 선택하실래요? 아니면은 격려나 격려를 선택하실래요? 그러면은 격려를 선택할, 무심코 격려를 선택합니다. 업신여기, 무시 이런 거 선택합니다. 저 사람이 훌륭한 일을 했을 때, 좋은 일을 했을 때 아이고 참 훌륭하십니다라고 박수를 선택하실래요? 아니면은 잘난 척하네 또 아유 하면서 좀 하면은 그냥 드러낸다고 꼴값 가는 거 보니까 아이고 보기 싫어 이러면서 그쪽을 선택하는 거야.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악법을 선택할 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악법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 가보는 오롯이 나한테 닥쳐온다. 제가 그냥 작은 예를 들은 거예요. 보시를 선택할 것이냐, 인색함을 선택할 것이냐, 살생을 선택할 것이냐, 방생을 선택할 것이냐, 바람 피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배우자한테 잘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거짓말을 선택할 것이냐, 진실을 선택할 것이냐, 이간질을 선택할 것이냐, 하업시키는 말을 선택할 것이냐. 그 전부 다 우리는 매 순간, 매 찰나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그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한 시간이 결정되고 하루가 결정되고 일생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택법각지가 선택이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선택하고 나서 잘못된 결과가 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수해야 됩니다. 이거 뭐 선택하라 그랬어?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억울해하면 안 된다. 그럼 세 번째가 뭐냐? 정진각지라 그래요. 정진각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정진. 이거는 악법과 선법에 대한 총망라입니다. 이 세상에 악법이 얼마나 많고 제가 금방 쭉 나열했잖아요. 선법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풀어드린다고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악업을 줄이고 선업을 늘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악업을 줄이고 선업을 늘리게 했습니다. 이게 정진각지예요. 이 세 가지부터 다시 한마디씩 따라해 보세요. 염각지. 염각지. 몸 있는 곳에 마음 있어라. 몸 있는 곳에 마음 있어라. 택법각지. 택법각지.
매 순간 선택하고 결과를 수용한다. 순간 선택하고 결과를 수용한다. 세 번째는 정진각지. 정진각지. 악업을 줄이고 선업을 늘리게 했습니다. 악업을 줄이고 선업을 늘리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희각지예요. 악업을 줄이고 선업을 늘리다 보면 희각, 기쁠 희자거든. 이거는 봉사에 관한 논문을 100권을 읽는 사람 마음에도 희가 생기죠. 기쁨이 생겨요. 하지만 봉사를 직접 하고 나서 마음에 아무한테도 설명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남이 어려운 거를 도와주고 나면은 누구한테 드러내지 않고 누구한테 말하지 않아도 마음에 어떤 환희심이 생겨요. 좋은 일을 하고 나면. 기도를 마치고 나면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참회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에 어떤 감회가 있어요. 이거는 누구한테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런 내적 기쁨, 내적 환희, 이런 거를 희각지라 해요. 희각지. 이거는 선업을 늘리고 악업을 줄일 때, 그때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선업을 많이 이을 때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저절로 생기는 그런 기쁨, 환희, 즐거움, 행복,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희각지는. 그러면은 이런 상태가 되면은 몸과 마음이 편안해져요. 경쾌해지고 가벼워지고 편안해져. 이거 가벼울 경자, 편안할 안자서서 경안악지라 해요. 경안각지. 한번 따라해보시죠. 경안각지. 경쾌할 경자에다가 편안할 안자 있잖아요. 안전하고. 이거를 경안각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경안각지. 이 용어부터 뒤에 쏙 익숙해져야 돼요. 맞잖아요. 봉사를 하고 나면은 나 기뻐 얘기 안 해도 마음에 행복감이 들어요. 봉사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잖아요. 그런 행복감이 지속될 때 왠지 모르게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내 업에 많이 쌓아두면 둘수록 시각지와 경안각지가 발달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 지금까지 뭐 했냐? 염각지, 팩법각지, 정진각지, 시각지, 경안각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정할 때 하는 정각지. 이거를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내 마음이 아미타불과 하나가 되어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상태. 이게 집중이거든요. 내 마음이 간세음보살님과 우리 정근할 때 그러잖아요. 약사열애를 부를 때 요 찰나만이라도 다른 때 안 부르더라도 이 찰나만이라도 내 마음이 내 몸이 함께하면서 아미타불과 함께 하나가 되어 흐트러짐이 없는 상태. 이게 선정이거든요. 이게 명상이고 이게 집중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고요해집니다. 고요해져.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산만해지고 어지러지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온갖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그것을 온갖 생각을 잡아내는 해결하는 방편이 뭐냐?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딱 묶어두고서 그거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정수행이고 명상수행이고 집중수행입니다. 어디 가면 집중수행한다 뭐 한다 이런 말 하는 스님도 많은데 그게 다 이거거든요. 호흡에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 내 마음이 호흡과 하나가 되는데, 그래서 호흡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줄 알고 호흡이 나가면 나가는 줄 알고 내 마음이 아미타불과 하나가 된다. 그러면
나를 부를 때는 나를 부르는 줄 알고, 무를 부를 때는 무를 부르는 줄 알고, 아를 부를 때는 아를 부르는 줄 알면 되죠. 하나가 돼야 돼. 이게 무슨 각지? 정각지. 선정할 때 정각지. 마지막에 사각지인데 버릴 사자거든요. 이게 자비희사 할 때도 이 사자 써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고요함과 평온함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데 달라요. 고요해진 가보로 평온해짐을 체험하게 돼요. 평온해짐을. 제가 이걸 어떻게 풀어서 좀 익숙하게 이 단어를 사각지를 어떻게 용이하게 좀 자주 입에 올리게 해드렸냐면은 악의 없이 두려움 없이 평온하게. 이게 사각지 내용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칭찬도 들을 수 있고 비난도 들을 수 있죠. 경제활동하다 보면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누가 나를 험담하고 다닐 수도 있고 누가 나에 대해서 칭찬할 수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마음이 거기에 탁 붙으면은 마음은 평온한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좋은 상태에 붙으면은 들뜨고 나쁜 상태에 붙으면은 팍 가라앉아버려요. 물론 나쁜 상태에 붙어도 굉장히 들뜰 때가 있어요. 쌍마마 이러면서 막 온갖 욕을 입에 내뱉으면서 거칠어지고 들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는 뭐냐? 고요함에서 오는 평온함이다. 응? 이 힘이 생기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강경의 이 사각지에 대해서 꼭 이렇게 표현하셔요. 색성향 이쪽 쪽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낸다. 금강경에서 사각지를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이게 성인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에요. 범부에서 성인으로 들어가는 첫걸음. 눈에 보이는 거에 휩쓸려서 마음을 내. 이거 평온이 깨진 거잖아요. 귀로 어떤 소리를 듣고 마음을 내. 평온이 깨진 거예요. 입으로 어떤 것, 혀로 어떤 것을 맛보고 상을 뒤집어. 평온이 없는 상태지. 맛이 너무 좋아. 집착하는 거야, 이거는. 평온이 없는 상태예요. 귀로 어떤 소리를 들어. 쫓아가서 그냥 문을 그냥 깨부시고 싶어. 또는 어떤 소리가 너무 즐거워. 둘 중에 하나로 항상 나타나요. 애착과 혐오. 색성향 미촉법의 대상은 항상 애착과 거기에 딱 붙으면 애착과 혐오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강하냐 약하냐. 강하게 드러나는 사람은 사회생활하기 힘들어요. 적당히 절제하고 살죠. 우리 절제한다고 해서 그 마음 상태가 없는 거 아닙니다. 절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차근차근 또는 동시에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유하고 실천하고 체험하는 것, 우리는 이거를 실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 자비희사할 때 사, 버릴 사. 뭘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평온해짐으로써 뭘 버리게 되느냐? 칭찬과 비난을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무주상이 되는 거예요. 무주상. 이익과 손해에 무주상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는 성인의 경지예요. 지금 안 된다고 자책할 거 없어요. 이런 경지가 있고 나는 그쪽을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마음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면 돼요.
자, 테스트. 불자님들이 한번 처음부터 한번 해보시죠. 그 중에 하나, 이 실각지 중에 내 삶하고 맞는 것이 하나 있을지 몰라요. 나는 유난히 이 각지가 내 삶의 변화를 먼저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응? 그러면 그거를 중심으로 하면서 나머지 각지를 사유하고 공부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게 꼭 순서대로 안 하셔도 돼요. 응? 명상을 하면서 육바라밀도 마찬가지예요. 명상을 하면서 인색했던 마음을 자꾸 쭈그러뜨리면서 보시를 하고 오염됐던 삶을 자꾸 버리고 청정한 삶으로 돌아오고 이게 보시지계거든요.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을 화를 참고 인욕하고 악업을 줄여나가면서 선업을 늘리고 이게 보시지계 인욕 정진 그 다음에 선정바라밀이잖아. 선정바라밀이 금방 얘기한 정각지. 응? 팔정도에서 뭐라 그래요 그거를? 응? 정정. 육바라밀에서는 선정바라밀이라고. 그러면 마지막에 반야바라밀이 뭐냐? 사각지. 응? 색성향 미적법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는 거. 세상에서 내가 어저께 어떤 불자님한테 그랬어요. 자식 때문에 골이 아파. 남편 때문에 골이 아파. 그러면 그래 골이 아픈 상태에서 그 일을 대처할 거냐? 아니면은 골이 아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온해진 상태에서 그 일을 대처할 거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좀 더 쉽게 해결될 수도 있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응?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거는 마음이 평온하지 않은 상태로 대처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 수행은 나쁜 일을 안 생기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남들과 다르게 불제자가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요. 부처님조차도 병으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느끼셨어요. 당신 나라가 패망하고 라울라는 어렸을 때 말을 얼마나 안 들었는데 그 아들을 진짜 말 안 들었어요. 어떤 나쁜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불교가 아니라 살다 보면은 내 어변에 따라서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는데 여기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할 것이냐. 막 중구난방 막 들떠갖고 막 화나가지고 슬퍼가지고 두려워하면서 근심하면서 이렇게 대처할 것이냐. 차분하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냉정하게 침착하게 대응할 것이냐. 이 대응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인 때문에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우리는 그거를 불교 신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부처님은 너무너무 대단하신 게 우리 불교 교단도 너무너무 대단한 게 지금 교회 같은 데 보면은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어 하잖아요. 대형 교회일수록 자기 아는 사람하고 자기 친한 사람한테 물려주고 싶어 하거든요. 또 아들이 아니면은 친분 관계를 먼저 중시해줘요. 무슬림은 파가 시아파, 수니파 이렇게 있는데 그 파가 뭐냐면 하나는 그 교주의 혈족으로 이어지는 여기가 우두머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교주의 아들로 이어지는 혈맥으로 이어지는 파가 있고 아니면 아니다 교주의 가르침으로 이어지는 그 제자들 그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한 제자들 쪽으로 이것이 이어져야 한다고 하는 파가 있어요. 이 두 파가 서로 원수처럼 싸웁니다. 2600년 전에 부처님은 불교계의 연꽃이었고
햇불이었고 태양이었어요. 부처님 사후 석가족이 뭐 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라울라도 10대 제자예요. 아들도 그 교단에 어떤 역할을 안 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한종자. 어떤 역할? 첫 번째 제자가 누구냐? 가섭존자. 오로지 법으로만 전달돼요. 법으로만. 인맥으로 전달되지 않고 친분으로 전달돼요. 2600년 전에 이게 가능했나 싶으면 저는 깜짝 놀랍니다.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아들한테 주고 싶지, 내가 가진 거를 더 잘, 이렇게 쓰고, 활용할 사람한테 주고 싶은 마음 없잖아요, 솔직히. 내 아들한테 주고 싶지, 내 와이프한테 주고 싶고. 저 아들이 없으면 조카라도 구하잖아요. 어디 조카 없나 어디서. 부처님 가르치 그 부처님과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교단의 위대함이 참 요즘 시대로 보면 더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것으로 잔소리 엄청 그렇다. 주지간 말이 너무 많아. 이것으로 초이틀 기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소참이 없습니다.